욥은 성경에서 어떻게 그를 이야기하는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의롭다 인정해 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겼고 믿었고 신앙을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욥기서가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는 것은 무엇이지요? 하나님을 잘 믿은 자에게도 시련이 올 수 있다. 고난이 올 수 있다. 고통의 순간들로 괴로워할 수 있다. 그러면 어디에서 길을 찾아야 되는가? 어디에서 우리가 회복을 얻어야 하는가?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가? 어디서 답을 찾아야 하는가? 정말 발버둥 치면서 그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욥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엄청난 암흑의 폭풍우가 그의 인생을 덮쳤지요. 그의 자녀들은 한순간에 다 죽음으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재산과 가지고 있는 남들에게 자랑할 가축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좌절과 절망 속에서 완전히 무너진 한 사람이었습니다. 본인도 육체에 피부병을 얻어서 엄청난 괴로운 가운데 하루하루 아니요 한 시간 한 시간을 버티기가 힘들 정도로 고난과 고통 가운데 나날을 보내게 된 사람입니다. 폭풍우가 그를 덮쳤고 암흑이 그를 어둠 속에 완전히 가두어 버렸습니다. 내게 왜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내가 의롭다 여길 정도로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어찌 제게 하나님이시여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해 보았지만 친구들도 그렇다 할 답을 내놓지를 못했습니다. 괴로움에 지쳐있는 욥이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침묵하셨고 친구들의 조언은 근원을 찾지 못하는 겉도는 인간의 지식에 불과하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욥에게 위로를 해 주었지만 그것이 해결책이 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리에 빠져 있던 이 욥에게 다시 한번 엄청난 암흑의 폭풍우가 그의 눈앞에 다가옵니다. 그는 다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또 앗아갈 것이 있으십니까? 또 내 인생에 더 무너뜨릴 게 있습니까? 이 폭풍우, 어둠의 폭풍우가 왜 내 눈앞에 또 닥쳐온단 말입니까? 떨고 또 떨었습니다. 욥은 폭풍우 속에서 엄청난 어려움이 또 닥쳐올 거라는 그 예감에 트라우마에 빠져서 시리에 더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폭풍우 속에서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폭풍우 속에서 욥을 무너뜨렸던 그 엄청난 폭풍우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셨고 그 음성으로 위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욥기서 38장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그토록 욥이 질문하고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입을 열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 음성은 위로의 음성이었습니다. 이제까지 고민하고 시리에 빠져 있던 질문하였지만 모든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였던 욥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일어서게 만드는 강건의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욥이 질문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답을 그냥 즉답으로 주시지 않으셔요.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욥, 이것을 아느냐? 욥,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는 누구길래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느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질문을 통해서 그 질문 속에 답을 찾아가게 만드십니다. 그 질문 가운데 엄청난 인생의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풀게 만드셨고 그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욥은 위로를 얻게 됩니다.
오늘 폭풍우 속에서 욥에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함께 우리가 따라가 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믿음의 현 주소를 한번 점검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욥에게 하였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너는 누구냐? 도대체 너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너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느냐? 내게 알고 그런 질문을 하느냐? 라고 되물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그 말씀을 오늘 시작이 됩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예, 말씀이 좀 어려운 것 같죠? 무지하게 내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너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렸던 욥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욥, 너는 참 무지하구나. 도움도 되지 않는 말들로 내 생각들을, 내 뜻을 참 어둡게 하고 있구나. 나의 계획을 의심하는가? 참으로 지혜가 없구나. 참으로 지식이 없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욥은 무식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무지하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욥은 내심 서운하고 억울했습니다. 아니, 나의 고통을 하나님께 부르짖어 호소한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무지하다고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첫 번째 말씀을 이렇게 열고 계십니까? 서운한 마음이 욥에게는 많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알다시피 욥은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또한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할 때 이런 말들로 많이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는 것을 자랑하면서 많은 것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세상에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지요. 세상에는 이러한 것이 진리였는데 하나님은 진리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되물어 반문하면서 질문했던 욥이었습니다.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관념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된 말로 욥은 따졌었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잘못되었다 질타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토록 의롭게 살았고 착하게 살았고 선행을 베풀었는데 고난이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이토록 착하게 남을 도우면서 살았는데 주위 사람들에게 창피한 일이 될 수 없음을 피력하였던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화려한 말들, 자신이 잘났다고 내뱉은 말이 똑똑하다라고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말들은 나를 절대 아는 자가 아니다, 나를 모르는 것이다 라고 꾸짖습니다. 너가 나를 정녕 알고 있느냐? 도대체 너는 누구냐? 왜 그런 말을 나에게 하느냐? 라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문을 열고 계십니다. 이 땅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라고 들어보셨죠. 그것이 가장 위대한 발견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모릅니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무지에서 벗어나려면, 세상을 지혜롭게 살려면 나는 아는 것이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소서. 그 말씀을 붙잡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었고 그 말씀이 이 땅을 운행하고 계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더 일으켜 세우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신 것 아닙니까? 그 말씀으로 나를 채우소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많은 말들로 나를 채우고 그 말들로 나를 자랑하고 있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붙잡는 자가 현명한 자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언어 사용의 구조부터가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씀이 기준이 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말들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너는 너의 말로 내 뜻을 어둡게 만드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하고요.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힘이 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으로 힘이 돼서 살아야만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셨죠. 너는 누구냐? 우리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관점이나 자기 중심적인 판단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둡게 만드는 말들로 질문하고 답을 찾으려는 무지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시는 지혜의 말씀, 그 말씀이 나의 언어가 되어야 되고 나의 일상이 되어야 되고 나의 선포가 되어야 되고 나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욥에게 우리에게 질문하신 그 답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너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살고 있느냐? 이 질문의 답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을 드러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겸허하게 내 인생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뜻이 고통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고 어려움일 수도 있고 환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붙잡아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고스란히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의 생각으로는 해석되지 않지만, 나의 생각으로는 모든 것들을 펼쳐내지도 못하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 말씀이 내 중심에 자리 잡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욥이 오늘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정확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고난과 고통 너머에 있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신 것은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서 있다면 어떻게 서 있느냐? 그 질문을 하십니다.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흐느적거리는 인생이 되지 말고 대장부가 전쟁터에 나아가듯 두 눈 크게 뜨고 허리를 동여매고 똑바로 서서 너가 선 그 자리, 그 복된 자리에서 한번 정답을 온전하게 말해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너가 서 있는 그 땅, 복된 자리에 서 있으면서 왜 실망하느냐? 왜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느냐? 왜 눈물만 흘리고 있느냐?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냐? 내가 너에게 복된 땅이라고 준 곳이 아니냐? 그 복된 땅에서 왜 두려워하느냐? 왜 울고 있느냐? 그 말씀을 지금 욥에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늘 올곧게 서 있어야 합니다. 욥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우울증에 빠져서 도무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비틀거리면서 온전히 서 있지를 못하였습니다.
물론 엄청난 고통이 그를 짓누르기도 하였죠. 이런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믿음 없는 자처럼 비틀거리며 흐느적거리며 질문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책망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삶의 해답을 찾으려는 믿음의 삶의 자세는 어떤 자세인가? 전사가 전투에 나아가듯이 허리를 강하게 동여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자리를 지키며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합니다. 내가 힘을 냅니다. 내가 오늘도 일어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에 내가 응답하겠나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누가 주셨습니까? 그 축복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고 그 자리를 지켜내지는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욥이었고, 그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그 자리를 지켜낼 것을 오늘도 명령하고 계신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평안하고 기쁨을 찾으려고 안간힘을 주 안에서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의아해합니다. 어찌 저렇게 이겨낼 수 있단 말인가? 힘들 텐데, 고단할 텐데, 어려울 텐데, 인생의 슬픔이 많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시 일어선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고통과 고난 너머에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위로 주실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오늘도 당당히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실 것이다. 나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늘도 일어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나의 삶에 위로를 주시고 계심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셨던 이 두 번째 질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어떤 자세로 서 있는가?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은혜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자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고 온전히 그 자리에 서서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 충성의 자리, 그 모든 자리를 지켜나갈 때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내 삶에 그냥 유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오늘도 여기 있나이다. 허리를 동여매시고 맡은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질문에 믿음으로 답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켜내시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질문이 하나님께서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4절과 5절까지는 읽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계속되는 하나님의 질문이, 동일한 질문이 이어집니다.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 아느냐입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가 어디 있었느냐? 너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내가 누구인지 너는 정확히 알고 있느냐? 나에 대해서 안다면 무엇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내가 이 땅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조금이라도 나에게 도움을 준 적이 있느냐? 천지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는 것이 있느냐? 아는 것이 있다면 말해 보거라.
이 질문의 답은 간단합니다. 모른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무능과 무지를 깨우치심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것을 아는 것이 오히려 위로입니다. 안다고 나설 때 무너집니다. 안다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을 때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 속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내 힘으로 발버둥치다 낭패를 보기 이전에 두 손 들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주님이 주님 되심을 증거케 하심이 오히려 은혜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귀한 선포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단어는 이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수동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너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쓰거나 두려워하며 요동치지 말고 멈추어 있으라는 겁니다. 발버둥 치다가 그 자리를 잃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발버둥 치다가 그 자리를 이탈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 내가 정해놓은 그 자리에 그 자리가 지키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됨이니 너에게 복된 자리 유지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 말씀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단어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피난처와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만 있으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 짓밟히고 자존심이 구겨지고 모든 것을 잃어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방황한다 하여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너의 가치를 절대 놓지 말고 버리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라. 세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누군지 아느냐에 대한 답이 분명해졌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한 가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거저받았은 것이니 당연하다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도 내 손을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만드십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찬송의 고백으로 주님 손잡고 다시 일어서시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